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개혁 기도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안친환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이인실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민성 성도님, 김경호 장로님, 임승자 집사님, 양재순 권사님, 김중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효 권사님, 김효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 회복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좀 많이 오는데요.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지키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은 김경호 장로님께서, 오늘 새벽은 김병덕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오시는 박삼일 집사님을 모셔서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일 늦게 가시는 분들은 앞에 앰프 맨 밑에 스위치만 좀 꺼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주님 명령하신 대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주가 되심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그들이 부름받았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를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냥 교회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계시었기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고 우리는 그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참된 일꾼들, 사명자들이 되어져야 하는데요. 사도들은 오늘도 복음 전하다가 만난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민문에 앉았던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했는데 그로 인하여 벌어진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라고 됐습니다. 이들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사도들은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물론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말들, 직장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말들, 이런 말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이외의 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들이 나와야 되고 십자가에 대한 말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왔는데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의 등장은 2절에 나와 있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솔로몬 당시에 유명했던 대제사장 중에 이 사독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제사장 계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남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삶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삶밖에 없으니까 이 땅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에 대해서 심판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4절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듣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듣게 해야 되고
듣는 사람 중에 믿음이 생겨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이고, 전도해도 안 듣던데. 그렇죠.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은 안 듣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전도할 사람은 듣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전도했는데, 목사님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없었으면 이제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있고,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수가 5천. 남자의 수만 기록한 이유는 여자들은 안 믿었다는 게 아니라 여자의 수는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전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사님 중이 다 참여해 사도들 가운데 세고 묻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신문을 하는 건데, 너희가 7절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시켰느냐라는 거죠. 너희가 하는 이 일을 누가 시켰느냐 물었습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역시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붙잡혀 가실 때 어땠습니까? 저 멀찍이서 쫓아갔습니다. 내가 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어땠냐? 저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자기를 붙잡아 온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을 향하여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어떤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도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베드로는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걷게 된 일을 착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잘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는 그 사람이 단지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일어나 걷게 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니,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제 믿음이 생겨났으니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야. 그분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야. 그분이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선포하는 이들에게 역사하시고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베드로가요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핍박하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요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길은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도 구원받고 저렇게 해서도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받고 뭐 다른 걸 통해서도 구원받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 되어짐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어짐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또 저는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베드로와 요한이요, 우리말로 말하면 똑부러지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 복음의 전함은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학력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배움이 없어도 또는 어떤 지위가 낮아도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면 우리는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14절에 또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증거가 있어요. 증인이 있는 겁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40세나 된 이 사람, 즉 40년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걸어서 멀쩡하게 지금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15절, 할 수 있는 말을 이들이 찾아내려고 합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저 사람도 어떻게 하지? 서로 지금 머리를 싸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성전 왔다 갔다 하면서 본 사람이거든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성전 앞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어린 시절부터 거기 있었겠죠. 그럼 적어도 30년 이상을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일 거라는 겁니다. 그럼 30년 동안 이 성전을 오고 간 사람들은 누구나 봐서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멀쩡하게 서서 옆에 서 있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들이요 의견을 모았습니다. 20절,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에게 명령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느냐? 너희 말 들어야 되냐? 베드로 요한이 따진 겁니다.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됩니다. 보고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고 믿음의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변화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만 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잘 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40년 세월이요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요,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이 사람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가 걷고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도 일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힘써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저희들을 부르셔서 그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오늘도 복음 전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40세나 되었던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오늘 그 일의 증인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 자신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눈동자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6월달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소망 가운데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